4월 12일 학생부 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우리 여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은혜로사 전능하사 주님께서 산자와 존재를 주시옵나이다.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할 찬양은 우리가 학생부 예배 때는 한 적이 없지만 만나지 못하게 된 이후로 강도사님께서 주셨던 찬양들 중에 한 곡이에요. 여호와는 이라는 찬양인데 함께 가사를 좀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기 어렵고 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해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지 못한 만큼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학생부 친구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발로 좀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성경책을 넘기고 계시네요. 제가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을 이느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선교의 제목은 네버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찾아봤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괄호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괄호가 있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삽입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나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때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지냈던 시간이 참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향품이라도 발라줘야겠다. 그러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큰 돌을 옮기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이 고민했던 그 큰 돌이 그 무덤 입구가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을 때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여기에 없다. 그는 부활해서 갈릴리로 떠나갔다.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어라.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은 무서워 떨며 놀라며 그곳에서 도망쳤다라고 하며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게 뭔가요?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무덤가에서 도망가는 이야기로 마가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앞에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가 있다면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더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셔야지 이렇게 드라마 끊듯이 드라마 끊은 다음에 갑자기 제작사의 문제 때문에 조기종영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내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소연하며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면 좋을까요? 어떻게 끝나면 멋진 결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뒤에 삽입된 이야기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이야기로 끝나면은 오늘의 이야기는 완성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손가락을 넣었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부활하셨구나를 느끼게 되는 이야기로 끝나면은 오늘의 이야기는 완성될까요? 아니면 마태복음처럼 누가복음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며 드라마틱하게 장엄하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완성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드라마의 이야기의 결말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자기들만의 결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남자 주인공이 화재에 휘말려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부모님과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둘만의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고 드라마는 끝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둘이 결혼은 한 건지, 결혼해서 잘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 건지. 마가복음도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좋은 결말이던 나쁜 결말이던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어떻게 이야기를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며 놀라며 도망치는 이야기로 뚝 끝나버리는 이 이야기. 어쩌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끝나지 않을 이야기, 네버 엔딩 스토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마무리의 이야기, 그 마지막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들이 몹시 놀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왜 도망쳤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요? 아니요. 최근에 이들은 나사렛에 꼬였네요. 죄송해요. 나사로인데요. 처음 다시 해요. 어떻게? 아니 그냥 방금 거기쯤부터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8절 읽는 것부터 네네. 드릴게요. 예, 마지막 구절인 8절입니다.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들이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곳에서 도망쳤다라고 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놀라며 떠났을까요?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놀란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최근에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한번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놀랍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천사들의 말에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으니 우리가 향유를 발라서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스토리에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해주자 라고 하며 그 무덤가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이라도 흘려주며 죽음을 슬피 애곡해주자 라고 하며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 내가 예상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구나. 여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능력을 아득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라고 하며 두렵고 떨려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따가 2부 순서에도 살펴볼 텐데 달걀 먹고 그냥 아름답게 장식된 부활절 이런 것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부활절은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따뜻한 엔딩을 덧붙인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생각하며 이 여인들이 느꼈을 두렵고 떨림에 그 놀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돌아보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은 꼭 하고 죽어야지.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의미 없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멋진 일, 위대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준비해왔던 너희들에게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음을 인생이 뒤바뀔 그 삶과 그 사명의 순간이 찾아왔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어떤 철학자의 열차의 비유처럼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착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본문을 더 살펴보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그러한 예수님은, 그러한 부활하신 분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곳에 가 계심을 전해 주어라.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제자들이, 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찾아가서 일하고 계심을 전파하라라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와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만나고 계실까? 아니, 내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실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위축되었습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더불어서 많은 숙제들과 수행평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토할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2020년 표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울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울려진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과 그 여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찾아오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며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하루를 남은 4월 한 달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주님,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을 때 여인들에게 찾아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날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축복을 알려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삶이 위축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이 여유로웠던 것 같은데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될 많은 영상들과 수행평가들과 시험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끝나지 않을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달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끝나지 않을 부활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주 부활주의를 맞아서 2부 순서를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4,000번 젓는 계란 스플레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4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진 팀이 이 휘핑기로 무지개 저어버린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볼게요. 이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금부터 이제 계란 스플레를 만들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할 일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한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저어보기 시작해 볼게요. 네. 얇아가지고 되나? 딱 봐도 세상 처음 해보시는 거 같아요. 엄청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 약간 기울여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가지고 손목이 네. 점점 뒤로 가죠. 네. 우리는 시작도 안 해요. 우리는 시작도 안 합니다. 놀아면 되죠 뭐. 그러면 뭐. 얼마큼 됐을까? 손으로 하는 게 사실 재밌는데, 그죠? 맞아요. 손맛이 있잖아요. 그니까 요리는 손맛. 시작해볼까요, 우리도? 자, 가볼게요. 야! 뭐야? 이거 속도 차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아 몽글몽글. 몽글몽글치. 핸드. 간지. 그거거든. 그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지. 노릇노릇하니. 그러니까. 접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접어도 될 것 같긴 하지. 접어버려, 접고 접어버려. 그 불로 익히는 거니까. 접어버려. 오 색깔 예뻐. 오 색깔 예뻐. 그 수저를 아래를 잡고 뒤로 빼요. 오, 됐다. 와! 지렸다. 예쁘다. 그래도 한다. 된다. 오 여러분 이거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집에서 하라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아 해. 대리만족. 집에서 하고 이거 인증샷 보내. 먹방 보는. 그러면 선물. 맘서치? 아니요. 감동을 한. 이수영 피자. 이거 어느 정도까지 익어야지 이렇게 속살 나온 것들이 이거는 또 이거 근데 덮어놓으면 열기도 있지 않을까요? 그치 원래는 그렇지.